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것이 은혜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을 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까지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주변 나라에게 학대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악은 주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우상들을 보면은 가나안의 바알, 그리고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의 몰록, 블레셋의 다곤, 이제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엘, 아낫, 못, 테슛, 한나, 아닷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주변국의 우상들을 하나둘씩 들여와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또 나라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번에 선택하신 족속은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놓으면은 짐승을 끌고 와서 장막을 치고 온 땅의 소산물들을 다 쓸어가거나 망쳐놓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양, 또 소, 나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쓸어갔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염치도 없죠. 이 같은 일이 뭐 한 번, 두 번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벌써 횟수로 5번째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많이 참고 기다리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입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5명의 사사를 보면서 성경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에 관해서는 우리가 언제 오늘 사사기 6장을 읽었는데 6장, 7장, 8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짧은 사사 단 한 절만 소개하고 있었던 삼갈에 비하면은 이 기드온에 대한 설명은 무지 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사사 기드온이 앞에서 보았던 4명의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러한 소명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이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싹을 또 심어놓은 그 종자를 뿌려놓은 것들을 다 싹이 나면은 그것을 다 가져가거나 다 망가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들게 심어놓은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추수한 것들을 이 밀 이삭을 넓은 뜰에서 저희들이 타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몰래 포도주 틀에 담아서 타작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마당이나 뜰에 펼쳐놓고 타작을 했을 경우 그것이 발각되면은 미디안 그런 사람들에게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포도주 틀에 놓고서 거기서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 놓고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정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참 하나님의 사자가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는 자,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두 가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이적이 왜 우리에게는 지금 없느냐 하는 거죠. 자,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그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내가 속한 가문이 가장 작고 약하고 또 아버지의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처럼 기드온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17절을 보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미디안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표징을 보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모세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도마처럼 결국 기드온도 이 나중에 보면 자신이 드린 예물이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듯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실까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당신께서 세우실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대상이 나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선택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가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무능한 자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리더십도 없었고 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평범했던 사람이고 무능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식이 좀 남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지도력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련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도 지도력이 없는 것도 또 능력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당신이 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드온의 이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시면 내가 무능력해도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조차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또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과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다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싫다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뿌리쳐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혹은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갔고 그렇게 하기를 3번 한 후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번에 또 부르시면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번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가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든 혹은 간접적으로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부정적으로 또 거절함으로 조건을 달아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과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무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